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2면, 신약 202면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 말씀 합독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시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그 장마다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달라집니다. 맨 처음에는 사도행전 2장에 사도들이 집단으로 나오고 대표 베드로가 등장을 하죠. 조금 지나서는 스데반 집사가 나오고 또 빌립이 나오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는 9장에 사울이 등장을 하고 오늘도 본문 말씀에는 그동안 조금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던 베드로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사건마다 시대마다 장소에 따라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조금 바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두루두루 사방에 여기저기 이곳저곳 두루두루 다녔음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들이 지역에 이렇게 현대같이 세팅되고 서 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또 전도할 일도 많고 여러 일들이 있어서 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치 순회 전도자처럼 여러 곳을 다니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지역 루다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루다는 이제 지도를 보시면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좀 바다 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끝에 욥바라는 곳이 있고요. 내일 보는 말씀이죠. 욥바라는 데가 나와요. 욥바 가기 전에 욥바 가기 전에 거기 한 마을이 있는데 거기가 루다라는 곳입니다. 이 루다라는 마을에서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에니아라는 사람을 성경은 중풍병으로 8년간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니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루다라는 마을에 가서 에니아라는 특정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몸을 가진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이나 공간에 우리는 철저하게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 장소 거기서 그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죠. 지금 여러분이 이 새벽 시간에 이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저와 함께 새벽 기도회를 하고 얼굴을 보고 제 설교를 듣고 같이 사도행전을 읽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집에 계시면은 요 시간에 이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가 없는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는 사람들은 꼭 어떤 시간, 어떤 장소 거기에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특별한 장소에 가려면, 특별한 사람을 만나려면 뭐 시간을 내고 돈을 내고 또 여러 가지 스케줄을 짜서 어딘가를 가야 됩니다. 그런 것이 유학 가는 이유도 그런 거고요.
또 여행 가는 이유도 그런 거고요. 출장 가는 이유도 그런 거에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앞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치유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안진뱅이가 그 시간 그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습니다. 만약 그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다른 시간에 갔다든지 아니면 안진뱅이가 그날 좀 몸이 아파서 그 자리에 안 가고 그냥 집에서 쉬었다면은 그런 치유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나 이 세상 어디나 다 계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또 영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한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몸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때로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 이런 것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굳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시간을 따로 떼어 놓으시고 그리고 성전을 만들어 놓으시고 성전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2, 3, 4세기에 이제 이집트 사막에 기도하는 많은 훌륭한 분들로 사막 교부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일부러 하나님 더 잘 믿으려고 도시를 떠나서 사막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한평생 이렇게 사신 분들입니다. 많은 기적이나 또 신학이나 또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남긴 이제 금 같은 말씀들, 금언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해요. 수시를 떠나지 말라. 수시를 떠나는 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수시는 자기가 살고 있는 조그만 기도하는 방, 우리식으로 말하면 골방 이런 방인데요. 그 기도하는 방 떠나지 말고 바깥에 가서 어정거리지 말아라. 늘 수시래 기도하는 방에 머물러라. 그런 말씀을 또 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루다에서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3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보시면은 베드로가 분명히 애니야라는 8년 중풍병으로 누워 있는 사람을 고치게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시면 그 병을 고치는 주체는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말씀을 하죠. 내가 고친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고친다, 낫게 하신다 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신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예나 지금이나 치유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 또 목사님들 가운데 특별히 불치의 병을 고치는 치유 역사가 지금도 있지요. 근데 그 불치의 병을 고치는 주체가 누굽니까? 목사가 아니에요. 신유은사 받은 권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체예요. 목사나 권사는 뭡니까? 고용된 일꾼이에요. 심부름꾼이에요. 이게 명확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명확하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 고용된 일꾼인 목사나 권사가 내가 고친다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에 삐딱선을 타는 거고요. 예수님은 사라지고 이제 인간이 교만을 떨게 되고 이단 사이비로 가는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이제 잘못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이 쓰시기 원하는 고용된 일꾼입니다. 고용된 일꾼들에게 중요한 건 뭔가요? 순종하는 영.
그래서 주님이 저를 쓰시면 제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영이 필요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는 말이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해라 라고 말씀하죠.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 있으니 주변에 얼마나 많이 지저분하겠습니까? 뭐 침상도 냄새나고 지저분할 테고, 뭐 침대 주변에 뭐 옷이나 뭐 이런저런 것들이 뭐 지저분하게 널려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정돈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전에는 뭐 가족이나 친척이나 뭐 형제가 누가 좀 그 일을 도와주었을 텐데 이제 일어나서 스스로 정돈해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내 인생은 내 할 일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 이게 참 건강한 삶이지 않겠습니까? 요즘 이제 책이나 혹은 뭐 유튜브나 이런 데 이제 뜨는 직종 중 하나가 뭐 정리의 달인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뭐 일본 사람으로 뭐 세계적으로 정리 잘하는 사람, 그래서 뭐 책도 내고 뭐 여기저기 불려가고 하는 어떤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우리나라 사람도 뭐 몇몇 분들이 있고요. 그런 분들 이제 가면은 뭐 하여튼 30년, 40년 한 집에 살다 보면은 책에, 짐에, 옷에, 여행 때 사온 뭐 이런저런 액세서리에 뭐 그냥 여기저기 가득가득 이렇게 쌓여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간이 자꾸만 줄어들죠. 근데 이제 뭐 버리긴 버려야 되는데 이게 다 아까운 거라, 다 이게 손때 묻은 거라 버리지를 못해요. 그런 분들이 오면은 딱 이제 정리를 해주죠. 그래서 이게 뭐 딱 꺼내고 이거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또 이게 딱 물건 보고 감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여튼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런 기준을 딱 해서 깨끗하게 정돈을 하면은 뭐 공간이 2배 이상 나오고, 하여튼 옷장도 이제 뭐 헐렁헐렁해지고, 책장도 여유가 있고, 신발장도 뭐 여러분 신발장도 아마 뭐 버릴 거 한 반은 버리실 거 같아요, 그죠? 뭐 저희 집도 비슷하겠고, 하여튼 그런 거 다 누구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8년 동안 누워있던 애니야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내 자리를 정돈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한 삶, 좀 여유 있는 삶, 좀 말끔한 삶을 살려면은 우리 주변을 정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 물리적으로 신발장을 정리해서 버릴 거 버린다든지, 옷장 정리해서 몸에 맞지 않는 거, 또 뭐 낡은 거 버릴 거 버려야 되고요. 또 뭐 주방 같은 데도, 또 냉장고에도 뭐 버릴 거, 특별히 우리나라 시커먼 이렇게 비닐봉지에 뭐 떡하고 뭐하고 뭐 이런 거 넣는 거, 하여튼 뭐 몇 덕이 다 냉장고 속에 여기저기, 그죠? 뭐 다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 한번 정돈하는 것도 우리 삶을 좀 깔끔하게 하고 여유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나쁜 습관, 과거의 어떤 감정, 잘못된 생각, 혹은 나쁜 인간 관계, 혹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정돈할 때 우리 몸도 마음도 좀 더 가벼워지고 또 힘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고, 또 우리가 정돈할 게 뭔가 생각해 보시고 한 가지 두 가지라도 정돈할 수 있는 그런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